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구약 1234면 1, 2, 3, 4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집중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짐승,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죄송합니다. 그 금 머리니이다.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사야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오늘은 다니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꿈 얘기입니다. 꿈 얘기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대체 뭔 소린가 싶을 만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들었어요. 설교 준비를 막 열심히 하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절반으로 다 잘라버렸어요. 내가 그냥 다 날려버렸어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한없이 너무 깊이 들어가야 되고 또 중간에 적당하게 건드릴 수가 없는 본문이다 보니까 오늘은 그래서 평소보다 설교가 좀 짧을 예정이니 여러분들 기분 좋게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만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본문에서 쭉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당시에 바벨론 왕의 권력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사실 다니엘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한편 그냥 간단하게 봐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오늘 6월에 유일한 생일인 우리 예원아,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맞춰볼래? 근데 그 꿈은 네가 알아서 맞춰봐. 내가 말 안 해줄 거야. 욕 나올 만한 얘기잖아요. 아니, 꿈을 얘기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근데 지금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생생해. 그리고 꿈이 잊혀지지를 않아.
한번 이 꿈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지혜롭다고 하니까, 당시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점성술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이런 징조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또는 어떤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뭐 그 당시에 지혜롭고 대단하다고 말하더라도 왕이 지금 꿈은 니네가 알아서 해석해, 꿈이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니들이 알아서 생각해서 나한테 얘기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왕의 명령이 있으면 좀 왕의 권력이 좀 약하다, 왕이 좀 맹하다, 왕이 좀 만만하다 싶으면은 반발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같으면 통촉하시옵소서 하면서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 바벨론의 왕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지금 내 앞에 나오는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이거 하나만으로 당시에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얼마나 강대했는지, 그 중에서도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이 크다는 거잖아요. 저항할 수, 반항할 수조차 없을 만큼.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꿈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꾼 꿈이 가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남이 꾼 꿈을 알아요? 결국 그 지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으로 다니엘이 급하게 그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 알고 해석까지 해요. 물론 이것이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 꿈을 꾸게 하신 것도,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림과 함께 설명을 봐야 돼요. 이거예요. 신상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신상이 보통은 무슨 동상을 하나 만들면 보통 그냥 다 하나로 만들잖아요. 근데 저 동상은요, 부분마다 구성되어 있는 지어진 그 재료가 다 달라요. 첫 번째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팔하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랑 배는 저 보듯이 노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 이 다리 아래쪽은 쇠로 되어 있고, 발은 두 개가 섞여 있는데 쇠랑 진흙이 섞여 있었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인데, 이걸로 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그랬던 엄청나게 거대한 저 신상이 갑자기 돌 하나가 날아와서 저 거대한 신상을 부셔뜨리는 게 이 꿈의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생생하니까, 저런 신상을 본 적도 없고 저 꿈이 너무 생생한데 저 대단한 신상이 결국에는 부서져요. 너무 특이한 꿈이니까 왕이 너무 궁금해서 지금 물어봤던 거죠. 이 신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니엘이 오늘 성경에서 다 해석하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고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다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첫 번째로는 이 신상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그림. 네, 보시면은 금으로 된 머리는 지금 현재 바벨론을 의미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을 할 때 보통 저 금은 어떤 나라고, 음은 어떤 나라고, 노스는 어떤 나라고, 쇠는 어떤 나라고,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은 어떤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이하게 금으로 된 머리에 대해서만은 저 금으로 된 머리는 지금 바벨론의 왕인 당신 느부갓네살 왕을 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횡포를 휘두르고 있지만, 정작 이 바벨론 제국은 66년 만에 망합니다.
100년도 못 가요. 그 중에서 66년 중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43년을 다스려요. 그리고 나머지 몇 년 안 되는 그 십몇 년 되는 기간에는요, 나라가 막 어지럽고 망해가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바벨론 제국이다라고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맞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이 왕에게 표현한 내용 중에 특별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37절 우리 본문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라고 말하죠. 즉 왕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도, 이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건 마치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대단하니까, 엄청나게 지혜로우니까, 또는 리더십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커진 것 같지만, 온 세상의 흐름은 이런 한 사람의 어떤 사람의 움직임대로 가는 것 같지만,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건 뭐냐? 결국 이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는 것을 지금 왕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겁대가리도 없죠 지금. 그 다음으로 쭉쭉쭉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니엘이 이 왕 바벨론에 이어서 어떤 나라, 새로운 나라, 또 새로운 나라, 새로운 나라가 등장할 겁니다 라고 할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세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세 번째 그림, 네, 동상 두 개 있는 거. 네, 보시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첫 번째 금으로 된 머리는요, 바벨론, 지금 현재 바벨론을 의미하고, 바벨론이 66년 만에 망합니다. 그 다음에 잘 알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요. 그게 바로 은으로 상징하는 가슴과 팔입니다. 그 다음에 저 옛날 그림이어서 그래요, 그리스, 헬라라고도 말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 노스로 상징되는 나라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온 유럽과 러시아 그 지역까지 다스렸던 그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 저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를 의미해요. 그 다음이 뭐냐? 쇠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쇠는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릴 거다, 모든 것을 다 부셔뜨려 버릴 거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제 쇠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온 유럽을 막 다스리면서 그 군대로 길을 만들어서 다 다스린 것이 저 로마 제국이었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모두 거대하고 역사적으로, 여러분 세계사를 배우면 모두 배우는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들입니다. 엄청 대단하죠. 아마 이 제국들이 세워질 때만 해도 바벨로니아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저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저 헬라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여기서 이런 영화의 대사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암살에 보면은 여러분 유명한 그 대사 있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이정재 씨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재판장에 서가지고 여기 총알 구멍 2개 있다고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암살 당할 때 이제 독립군들이 얘기하죠. 왜 조국을 배신했냐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일본에 붙어서 독립군들을 넘기는 그런 배신자로 살았다라고 그 이정재 씨가 그렇게 대사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지배당한 시간이 36년이에요. 그 36년의 시간 동안에도 그 당시에 살았던,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또 하나 봤는데 친일파들이 왜 그렇게 친일을 했느냐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본이 안 망할 것 같았대요. 일본이 절대 안 망할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너무너무 강하게 보여요. 그것이 마치 바벨론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고, 헬라 그리스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처음에 이 다니엘의 꿈에 대한 해석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망하고 다른 새로운 나라가 생긴다고 이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척척척 내가 말하지도 않은 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마 느부갓네살 왕 식은땀이 나지 않았을까요?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내가 말하지도 않은 꿈을 누군가 와서 너 오늘 이런 꿈 꿨지?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소름 돋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설교는 사실 너무 어려운 얘기, 사실 이 내용은 막 요한계시록과도 막 연결되고 그리고 이단들이 되게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건 예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막 이거를 갖다가 막 여기저기 껴맞춰가지고 결국에는 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뭐 이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단들이 너무 좋아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시고 느부갓네살 왕과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온 인류가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흐를수록 과학과 기술이 진보될수록 인류가 발전해 나가고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인류의 발전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점점 더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걸 의미할까요? 우리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이제 자율주행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세상인가요? 쓰레기가 넘쳐나고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발전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말합니까? 돈이 많은 것? 그냥 잘 사는 것? 정말 우리는 10년 전보다 30년, 100년, 1000년 전보다 우리는 더 좋은 세상, 발전한 세상, 나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확신하며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는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따라, 내 기준으로 따라 세상 좋아졌다, 더 발전했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때로는 동양이 아닌 그 다른 어떤 지역이 아닌 서구적인 기준에 따라서 발전했다, 잘 산다, 선진국이다 말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로마를 거친 그 제국들, 역사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제국들이 맞아요. 그 주변의 민족들을 모두 정복하고 엄청난 힘으로 역사에 한 줄 남을 수 있는, 아니 몇 줄 남을 수 있는 그 역사들을 남긴, 문화들을 꽃피운 제국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차원에서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흐른다고 이 모든 인류와 세상이 정말로 좋아졌다, 정말로 괜찮아졌다, 아니 오히려 이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인류의 문화가 발전한다 말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에서 보여주시죠. 첫 번째 뭐로 시작하죠? 금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 은, 뭐 노시라고 하지만 우리가 동으로 표현합시다. 노, 동. 그
그다음 쇠, 그다음 진흙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점점 더 가치가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나빠지죠.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가치가 점점 더 없어진다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거대한 신상, 사람이 보기에 정말로 그 거대한 신상이 결국에는 더 하찮아 보이는 무엇에 의하여 부서지고 파괴되는가? 바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이 이 거대한 신상을 파괴해버리고 그 돌이 오히려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이 꿈이 끝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신약으로 한번 좀 넘어와서 말씀을 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7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그 돌이 무엇이나 4절에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보배이고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가 뭘 얘기하냐면은 모서리를 얘기해요. 그 모서리에 머릿돌이 있지 아니하면 그 건축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석에 있으니까 돌이니까 되게 하찮아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돌이지만 결국에는 그 돌이 무엇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그 권력과 힘으로 세우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은 절 보여주세요. 저 돌을 잘 보질 못해요. 하찮아 보이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저 돌은 그 큰 신상, 인류가 대단하다,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역사에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세상이 다스리고 세상이 세운 이 나라 가운데 우리는 그것의 다스림을 받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너 이거 못하면 죽여버린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겉으로 보여지기에 폭력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가르침과 그 기준과 그 어떤 대세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것에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으며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린 때로는 그 힘과 논리에 굴복할 때도 있고 또는 그것에 의해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꿈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고 영원해 보이는 그 어떤 역사를 세울지라도 그 역사의 주인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 우리 집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우리에 속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세우죠? 나라가 있기 위해선 영토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나라는 영토가 필요하지 않아. 그저 하나님의 사람들인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너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정직하지 않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돈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시 여기며 돈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가르침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미리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소망하며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할까요?